한국의 인문학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태리 철학자 아감벤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철학자인데 기가 막힌 책을 썼어요. 웬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잘하나. 제가 보니까 참 이분의 말은 참 철학자지만 정말로 성경을 오히려 엉터리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바울의 이 메시아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그 열심히 이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배우는 거는 참 좋은 일이다. 격려도 하고 또 논쟁도 하고 또 글도. 이 마지막 때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영적 투쟁을 하라 그래서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과정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의 진리가 열리고 정말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안 이해할 것은 안 이해하고 가는 게 이 마지막 때 큰 축복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다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는 광야의 교회 시대다 또 그러시면서 나오시는데 참 대단하다. 젊은 분이 그래도 이 마지막 때가 광야의 교회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아마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좋은 믿음의 목회자들 또 좋은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줄 압니다. 선동당하지 않고 정직하게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광야의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남겨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서울을 구원한다. 그 말을 저는 믿고 강구하고 이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늘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 동역자다. 동역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공선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동역해서 뭐합니까? 너 좋고 나 좋고 갈라먹고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노를 같이 젓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노라고 하는 건 같은 방향으로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혼자 동상이몽하면서 모두가 다 앞으로 노를 짓고 나아가는데 자기는 거꾸로 노를 지으면서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괴로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었나?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봐야 돼요. 뭐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경우.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이 밭이요 집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뭐 빌딩이나 건물이나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 마음이 개개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고 목회자는 동역자로서 말씀 정직하게 가르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요. 하나님의 세상의 지배,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는 이런 교회로 성령과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심어지는 그쪽에서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누룩처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평생 사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참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또 어떤 무슨 민중신학 하시는 분은 사도 바울이 가장 문제가 많다. 가장 비민중적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민중신학 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50대 한 대를 가감한 49대의 태형을 5번이나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제가. 아마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저부터 시작해서 다 도망갈걸요. 말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참 위험해요. 이 마음속에 밭과 집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지 않고 경건을 가지고 살지 못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세속주의화가 되고 그러다가 뭐 아니면 말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이거 참 기독교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혼자 잘라서 안 되죠. 집을 짓는 전문가들에게는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요. 지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꼭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 맞게 합력하면서 같이 노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얌체주의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하고 합력할 줄 알고 공공선을 위해서 같이 노를 저을 줄 알고 이제 이런 속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교회가 임재해 들어온다. 이런 굉장히 그 신령한 의미를 바울이 교회론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불행하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혼자 잘난 줄 알았는데 난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 나에게 빛으로 갚을 수 없는 탕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마지막 세상 끝까지 예배를 통해서 탕감의 은혜를 이어가시는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만나가 이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광야의 교회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 스데반 선생이 이제 이야기하는 광야의 교라고 하는 표현이 바울에게 그대로 들어와요. 여러분 광야의 교회는 뭡니까? 어느 한 곳에 멈춰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처럼 뭐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언제든지 이동식으로 거쳤다가 멈췄다가 거쳤다가 멈췄다가 하면서 어느 한 곳에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 텐트 예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죄사함의 용서를 받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만나가 내리고 이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도 계속 광야의 교회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거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만나가 내리는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 가정에서 내 아내도 뭐 남편도 자녀들도 국률하게 보기 시작해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까? 곧 죽어도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런 게 사라져요. 그거 다 헛개비라고 하는 거 압니다. 고집이 세고 의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두들겨 맞아보고 그 탕감할 수 없는 용서의 그 인격적 체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목이 뻑뻑하고 목이 곱고 얼굴이 빤빤하고 수치감이 없고 후다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안 이해할 거 안 이해하고 좌로 가지 않고 우로 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태도는 중요하지만 우악스럽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때 가져서는 안 되는 그 이상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게 교회를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로 써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이에요. 내가 마음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이 집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오이코스, 하나님의 장막, 여러분들의 집에 하나님이 임재해 들어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초기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지만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떠들고 먹고 술 마시고 뭐 투표하고 노래하고 뭐 이런 난장판 동네가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로 착각해가지고 거기 뭐 난장판을 피우잖아요. 바울이 너희들 지금 몸이 하나님의 집인 줄 모르고 이거 오이코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광야의 교회에서 베풀었던 그 신령한 교회의 축복이 광야의 교회의 축복이 너희들의 오이코스 집으로 너희들의 마음밭으로 내려오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난장판을 칠 수 있느냐 세속주의화가 되고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나 제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절대로 교회를 세속주의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광야의 교회에서 붙들고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나에게 만나가 내리는 것이고 내 가정이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지고 축복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더 이상 이 교회를 소란스럽고 떠들고 비즈니스하고 하는 이런 에클레시아 이제 이런 그 세속적인 단체가 아니다.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디아코니아를 하게 돼 있어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봉사란 말인데 원래 뜻이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선행을 합니다. 내가 참 좋은 봉사를 하는데 숨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응하시죠.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이거를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축복받고 싶은가요? 디아코니아 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좋은 봉사를 할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좋은 봉헌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올 때가 많습니다. 아, 이분들은 디아코니아를 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즉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넘치도록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다. 교회가 나가는 목적은 사도 바울 선생에 의하면 이게 예배에서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이어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갚을 수 없는 탕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단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광야의 교회처럼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거다. 근데 내가 이렇게 집으로 살 때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디아코니아. 내가 봉사도 할 것이고 봉헌도 할 것이고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 드러내어서 공치사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게 교회의 신령하고 영원한 축복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는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초로 해가지고 유월절이랄지 유대교였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성전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타락된 성전, 금권이 오고 가고 권력 지배가 횡행하고 그러나 비판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저거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광야의 교회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교회를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12살에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다가 부모님이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쫓아가서 찾아보니까 보통 이 유월절이 되면 산헤드린의 그 대학자들이, 랍비 학자들이 이 성전 뜰에서 공개 강의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예루살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같은 사람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토라 강연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여기서 강연을 했었던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고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12살에 예수님께서 이 강의에 너무 심취하셨던 모양이에요. 이걸 오늘도 바미츠바라 그래가지고 유대교에서는 이어갑니다. 12살이 되면 성전에 데리고 가서 율법의 최고 랍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축제를 벌이는, 내가 이제 12살이 되었으니까 글자도 좀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니까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 사랑하고 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이 말씀 안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겠습니다 하는 축제가 바미츠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12살에 그 유월절에 올라간 이유는 바미츠바 절기에 참석하셨다가 그냥 말씀에 심취하셔가지고 서로 토론하다가 저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한때 그 프랑스의 5살 난애인가? 그 노래가 아주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 노래 제목이 어린아이가 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내용인데 그 가사가 보면은 그 내 이름은 조르디인데 뭐 4살밖에 안 되는데 키도 작고
엄마는 맨날 이리 와라 저거 만들지 마라 뭐 코딱지 후비지 마라 뭐 가서 이빨 닦아라 뭐 이래 맨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게 너무너무 힘들다. 나를 억압하지 마세요. 뭐 자유의 노래라 그래서 이건 뭐 200만 장이나 팔렸다 그럽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유를 원하죠. 근데 진정한 자유는 말씀과 성령이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만이 자유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구습으로부터 잘못된 판단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자유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또 어떤 분은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내 멋대로 그냥 막 마음대로 하고 살려. 여러분 자유는 그렇게 제 멋대로 하는 방종주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교회 함부로 비판하는 강연자들이 참 많아요. 뭐 저는 교회가 잘못되면 외부에서 비판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 잘못되고 길거리에 돌멩이가 소리 지른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내가 참 잘못됐구나. 길거리에 돌멩이가 소리를 지를 정도로 너희들 교회 정신 차려. 뭐 그렇게 해서 나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데,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비판할 거면 성경 좀 제대로 알고 비판하면 참 좋겠어요. 본질에서 빗나가고 몇 가지 이상한 목사들의 사회적 무리를 갖다 놓고는 막 통째로 교회를 비난하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막 동학사상하고 불교를 갖다서 막 짬뽕해가지고 뭐 성경을 해석하는 장로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 뭐 제가 말릴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렇게 제멋대로 주의 성경 풀이를 하는데 왜 그 제대로 된 목회자나 신학자가 나와서 뭐 성경 원래 해석은 이런 겁니다. 성경의 문법, 그래마가 이런 겁니다. 그 말을 왜 하지 않을까? 꼭 한 20년 전입니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기독교를 공격했는데 아무도 교회에서 그거를 비판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지난번 한국 가서 물어봤더니 그게 옳으니까. 그러니까 참 교회가 싸구려 용서, 싸구려 구원, 뭐 다 좋아. 마지막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뭐 회개하면 5분 전다. 그땐 끝나는 거야. 이런 싸구려 이 악한 영들이 잘못되어 들어가다가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강연자들이 그렇게 비판하는데 왜 그 말을 안 하지? 그거 맞으니까 그게 기독교니까. 근데 아마 이런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의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광야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함부로 만홀리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하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그 말이 없다. 누가복음에만 있다. 왜 그러는 것 같으냐.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의 저자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속에서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걸 깨달으면 그때 와서 대화를 합시다 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절대로 여러분 만놀리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부 다 사냥질을 당하고 미혹당하고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이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광야의 교회로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의 교회입니다. 이 스데반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믿음을 지키신다. 휘황찬란했던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스데반 바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70년도에 만나를 주시고 축복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 광야의 교회 속에서 옛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자기 구습과 고깃가마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우상숭배 쪽으로 자꾸 빠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나치게 세상적인 거 생각하고 사는 거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영적으로 지혜롭게 쌓아나가는 것 아주 소중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는 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기도가 실패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희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야고보 사도가 아주 좋은 이야기 하죠. 너희들이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너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과 존욕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 기도가 실패하는 거다. 내 마음밭에 정욕과 세상적인 근심과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성령과 자유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허다한 죄가 덮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밭 속에서 기도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내 기도를 중보하시잖아요. 여러분, 굉장한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서 나의 기도를 중보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 기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밭을 정결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다 이루신다. 이런 기도는 기독교회밖에 없어요. 유대교회도 없고 이슬람에도 없고 전 세계에 기독교만 유일하게 인격적인 종교고 기도의 종교예요. 언제 불교에 보면 부처님이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우편에서 이루겠다 그러나요? 어디 공자님이 그런 말을 합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특권, 이 기도의 영적 특권을 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내 마음을 옥토바처럼 가져야 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모든 영적인 근심과 슬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염려가 있지만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뭔가를 계수하고, 남 원망하지 않고, 남 정죄하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루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의 만나의 축복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도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미 나의 인생이 갈대처럼 연약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치면 쉽게 상합니다. 뿌리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가 있지만 기름이 모자라서 심지의 불꽃이 금방 꺼질 것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 꽤 중요하죠. 이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완성시키는구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음밭에 심어 주시는구나. 바울은 이 역할을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로 승리하실 때까지 너의 삶을 지키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정의로 모든 걸 다스릴 때까지 참 내 인생이 보잘것없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참 내 인생이 상한 갈대처럼 부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복되게 인도하시는구나. 광야의 교회죠. 여러분, 광야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위협과 유혹과 구습과 선동과 잘못된 수군수군거림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원망이나 불평 쪽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올해 한 해도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드릴 겁니다. 광야의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저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불러주신 이분들을 늘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강건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탕감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 죄 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삶에 관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다.
애굽이나 고대 왕국에는 전쟁이 많았죠. 전쟁을 치를 때 수십만 명의 군사가 열을 지어 행진하는데 이 선두에 보면 대장 옆에 활랄 타오르는 불 담긴 항아리가 있어요. 따라갑니다. 출애굽기 13장에도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는 너희들은 세상에서 불 항아리를 담고 가져가지만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들의 광야의 생활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타 죽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 광야에서 저녁에 얼어 죽지 않을 것이며 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승리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죠. 너희들 이런 삶을 살려면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마라.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모습이 고라입니다. 고라. 고라처럼 가서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광야의 교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또한 고라예요.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아이고 뭐 모세하고만 대화했느냐? 우리하고도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오늘 밤에도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기도하다가 음성 듣고 왔는데 모세 너 뭐야? 뭐 이렇게 나오면 굉장한 민주주의 하는데 사실은 이 공산당 민주주의의 아버지격이에요. 고라가. 인민독재죠. 인민독재 하겠다. 인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이름으로 그래놓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워놓은 질서와 약속은 다 버려버리고 결국 일당독재 하겠다. 그래서 이 고라를 성사학자들은 공산당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민주주의는 광야의 교회에서 나옵니다.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은 인격이죠. 그 책임을 지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걸 사회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에도 다 계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독립선언을 하지 유럽도 다 마찬가지죠. 이 광야의 교회의 계약 사상이 나는 지키겠습니다. 근데 저는 시민으로 살면서 맨날 뭐 약속도 안 지키고 고라처럼 간다면 그건 뭐 공산당 밖에 더 되겠어요. 난 세금도 안 내겠습니다. 나는 뭐 군대도 안 가겠습니다. 뭐 아무튼 자기 멋대로 자기 얌체주의로 간다면 이 사회는 무너져 버리고 말죠. 여러분 광야의 교회의 핵심은 공공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탕감할 수 없는 죄의 용서를 입었고 내 이웃의 사람도 저렇게 용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경건하고 남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내 삶을 이어주시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면서 남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복된 거다 라고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증인의 사역의 전통에, 이 예언의 전통에 꿋꿋이 서서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고 가정이 형통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광야의 교회의 신비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